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그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단 위에서 올라 외친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들인 거죠.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험난한 순간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떠나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터는 이미 다 무너져 있었고 그들의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뭉개지고 또 사라져버린 처참해진 자신들의 현실만이 그들의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러한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선조로부터 행한 하나님 앞에 행한 그런 범죄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 숱한 역사 속에서 애굽의 종살이로 지낸 지가 400년이 넘는데 이제는 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민족이 자신들의 주체성을 잃고 종살이를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또 다른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그들의 외침 속에는요, 그 외침의 중심에는 드러내는 한 가지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그들의 외침 속에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도 넓으신 분이시어서 우주를 통치하신 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가까이서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그분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한결같이 그의 백성을 향해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33절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연거푸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에서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단 한 번도 왜곡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어오는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에 반하는 죄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반응해 오셨습니다. 의로움을 드러내신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듭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어느 사람이나 어느 곳이든 간에 그분의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죽음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사람에게 진실함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를 여전히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방금 나열한 하나님의 몇 가지 성경 속성들은요, 성경의 어느 장을 펴는지 간에 동일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맥락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드러내는 광대하시고 인자하시며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렇게나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진심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인 거죠.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해와 불완전한 일들이 벌어지는 내 삶에 대한 이해가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때에 신자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놀랍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심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베푸셔서 병에 걸린 성도님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때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인데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가정을 살리기도 하시고 생업을 살리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때때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선대하는 삶으로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에 큰 고난이 찾아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혹은 이미 버겁도록 무거운 인생의 짐을 살아가는 삶에 그 위에 더 커다란 무게의 짐이 얹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도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거나 혹은 누군가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막막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대하시고 의로우신 인자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답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을 찾아가기 위해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그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며 살아가라. 복되게 하신 그 땅인데요. 그 땅에서 자신들은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수치스러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비참함을 토로합니다. 얼마나 힘든지도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조차 너무나 버겁지만 지금 자신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처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시선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신들이 직면하는 이 현실에서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 더 나아가서 메데아 바사 지역에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고 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 성읍을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전하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섭리가 이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들의 회개는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에 짓밟힌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제대로 살려보지 못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겸손과 정직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떠났던 자들, 말씀에 회의했던 자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떠납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임봉합니다. 인상적인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플랜 A, 플랜 B 정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중점을 맞춘 것이 아니죠. 그들의 외침 속에서는요 가장 큰 대안에 대해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그들의 가장 큰 대안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그들의 외침의 중심에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바로 그 앞에 설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핵심은 율법이 기록하고 그들의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서 내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삶의 현실로 하나님을 분석하기 전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의 현실을 해석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